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어떻게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은 북한 지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장로교 신학교도 지금 서울에 있지만 원래는 평양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의 장대현교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1945년 북한의 공산당 정권들이 들어설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945년 당시에 그들이 2,500만 중에서 약 45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추산하기를 아직도 30만 정도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고 그쪽에 가족에 대한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도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상당수는 그곳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남한의 성도들도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북한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숙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까?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심히 괴롭고 또 힘들어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영어로 보게 되면은 I am indeed concerned about. 근심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한시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보내면서 참으로 어려운 날을 보내고 온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이 슬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서가랴 시대에도 마찬가지여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 과정에서 참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 성전 건축만 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BC 516년에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사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와 나라들 기름을 당하게 될 때, 한 5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백성들 서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닐까?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나귀를 타고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 구원하실 그 길을 열어 가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스가랴서 9장부터 지금 1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보다 더 열등한 신이 아닌가? 화사의 신보다도 우리 하나님 더 낮은 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언한 말씀이 바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날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죠? 11절에 보게 되면은 대적한 모든 자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것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말들을 미치게 하고 그들을 또 어지럽게 해서 그 백성들을 고라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 이스라엘에 더 이상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윗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7절 8절 말씀 지나간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부터 구원하게 되는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장막에 살고 있는 유다 장막 천민 어려운 사람들 약한 자들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누구처럼 강하게 하는가?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고 누구처럼 강하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사자처럼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누구처럼? 다윗과 같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사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여호와의 사자처럼 강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에 임하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은총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부어줄 텐데 이 심령을 원어로 보게 되면 루하흐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대개 선지자들이나 왕들에게 부분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이제 신약시대 이 땅 위에 그때가 되면 온 세상 구원할 때가 되면 이제 이 땅 위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데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 12장 10절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뒤에 여기는 한 470년 뒤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바로 그 역사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12장 10절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 찌른 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들, 그 마음들이 돌이켜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큰 애통함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어. 그 애통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곳에 임하게 되고 이제 이 애통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날에 그 승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눈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힘으로 이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애통함으로 눈물로 이기게 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총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회개할 때, 내가 잘못이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눈물로 회개하게 될 때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Repent. 회개하라. 왜냐하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hand. 지금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한 곳에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부릅뜨고 싸우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울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게 될 때 그곳에 진실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사실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임재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도들은, 회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더러움을 씻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게 믿게 되면 우리가 애통하게 믿게 되는데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우리 미래에 지게 될 모든 죄들, 이 모든 죄들 다 용서받게 되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가 됩니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셈, 보혈의 셈, 이제 그 날이 열리는 날이 됩니다. 그 셈은 어떤 셈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죄를 씻어주는 셈이 되고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된다. 애통하는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그 날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스가랴 시대에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졌습니까? 이후에 470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그 예언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백성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를 씻어주실 분, 그분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으실 새로운 샘물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겠다.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뒤에 700년 뒤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살과 피를 대신하는 그런 떡과 포도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 셈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될 텐데 이 피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속하시는 피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피는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피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죄를 다 씻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바로 스가랴서 13장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씻을 그런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된 죄를 씻게 하는 그 보혈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이제 그날 시작된 그 복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죄와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부터 보혈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함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은 자,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죄를 가지고 대적해요.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느냐? 더 악하느냐?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죄의 도구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은 자 되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의 말씀이죠. 누가 능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더 악하냐, 더 나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기도 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오늘 악하다, 세상과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때로는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마침내 구원해서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스가랴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을 힘을 주시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3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여호수아를 정죄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정죄하는 그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있는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스가랴서 3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청결한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청결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들의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죄를 영원한 샘물, 끊이지 않는 샘물, 보혈의 샘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고 담대함으로 2023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함이 있는데 온 땅의 각 족속이 다 애통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의 아내들도 애통하고 다윗의 가정이었던 그 아들이었던 나단도 자기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고 레위 족속도 제사장 족속도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 레위 족속의 아들이었던 손자였던 시므이 족속도 다 자기를 위해서 애통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되는데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때 그 죄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마음이 답답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인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함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다는 자, 죄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 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의 의로운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어요. 그 사함받았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야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이웃께 모든 성도들 2023년도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애통함으로 그 은혜를 주님의 나라에 이른 그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우상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르는 곳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게 하고 과거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떠나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2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땅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제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과거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 제단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집집마다 가정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나은 부모가 아직도 예언하면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그 부모가 자녀를 찌르리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냉정하게 그렇게 대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주술이나 세상의 것들을 미혹하게 되면은 너희 자녀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죽이라. 그런데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대라. 그게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를 단호하게 대처해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게 하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언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됩니다. 4절 이하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어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생명이 임하는 곳, 그곳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 이런 무당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의 일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모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털옷 입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4절의 말씀이 있죠. 그 환상에 대해서 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전에 자기가 말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았던 것 이것들은 진실이 아니라 다 거짓 영예에서 보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전에 자기가 거짓 예언자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털옷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었어요. 선지자의 모습 중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당들이 타고 있어. 꽃갈 모자 쓰고 위에다 막 화려한 옷 입고 뭐 방울도 달고 이렇게 막 뛰면서 그렇게 추수를 벌였던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더 이상 입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게 되면은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게 어떤 상처이냐면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몸을 이게 상처를 내므로써 신적인 무아지경을 경험한다든지 신의 진노함을 자기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 자기 몸에 상처를 두게 하는 것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때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낮이 맞도록 그렇게 해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처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몸을 상처를 냈던 그들이 말하기를 그 상처에 대해서 묻게 되면 이것은 내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 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집에서 상처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 이곳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어요?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했던 모든 자기의 모든 추설들을 다 버리게 되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사용했던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땅의 우상 숭배한 모든 것에서 떠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라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행했던 모든 걸 다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우상은 뭡니까? 우리는 우상에 떠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상은 뿔 달린 어떤 악마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것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의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쾌락도 될 수도 있고 취미도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일들도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될 때 그 안에 참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과거의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 일들을 부끄러운 일들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탐심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Greed, which amount to idolatry. 그래서 탐심.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재물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2023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들이 커지게 돼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여기에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여기 말씀처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나은 몸과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런 우상 숭배를 배척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타의 코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낙타를 끌고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 나그네가 어느 곳에 이르러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밖에 있던 낙타가 추니까 그 코를, 이 입을 텐트 안에 이렇게 드러놨어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 추니까 그렇겠지, 괜찮겠지 하고 잠을 청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더 큰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낙타의 머리가 들어왔어요. 그 머리가 수억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하기를, 밖이 굉장히 추운 모양이다. 그러니 나는 이 안에 잘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쯤은 괜찮겠지. 그런데 자다 보니까 갑자기 되게 무거운 짐에 짓눌린 것처럼 생각이 돼서 깨어보니까 낙타 몸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텐트 안에 자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낙타는 텐트 안에서 자고 자기는 밖에 추위에 떨었다. 그런 얘기가 중동의 우화로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임하는 겁니다. 낙타의 코처럼 임하고 있어요. 우상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것은 괜찮겠지. 그런데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이에 우리는 죄에 미혹되어서 우리 자신이 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육의 모든 성도들, 죄에 대해서 2023년도 단호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애통하는 자가 있지만 그런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들,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권세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애통함으로 저희 가정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통회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 있는 탐심과 재물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